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조금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덥지만 그래도 한 년 동안 잘 건강시키고 이렇게 살아온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믿음을 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으셔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살림과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듣는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강의 시간에 강의하는 것도 또 특히 이것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정말 참 난감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을 버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선택과 유기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몰라 그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넘어가면 또 이 근본적인 기능이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해되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내가 완전히 이해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1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다는 거야? 저 하늘 모양새나 하늘 폼을 보니까 저렇게 왕가와 저렇게 착해서 왕이 굳어져도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 버린 건가? 뭐 이렇게 버린 건가? 버렸냐? 그가 아니 그럴 수 없다. 버리지 않았어. 절대 버리지 않았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버림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지금 모습 보니까 완전 버림받은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버림받은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모습이냐? 어떻게 저렇게 모습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올 만하죠. 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한 걸 보면 그렇게 나올 만하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보면 그렇게 나올 만해 보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께서 한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깔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때 우리는 이 마음이 깔려있어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모양을 보니까 도저히 구원하고 정말 하늘과 땅하고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바울이 하는 모든 순종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일어났다는 데서 살펴보니까 절대로 왜?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듣죠. 그 이유를 듣는 첫 번째 이유입니까? 나도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중에서 뭡니까? 아브라함 세상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같이 이스라엘 핵심 멤버. 특히 바울은 하나님 일부에서 열심히 착심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었죠. 지금 현재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더 핍박하고 더 방해하고 박해했었죠. 얼마나 했으면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든지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면 나는 포행자 악독한 포행자 바울입니다. 일어나서 하는 게 뭐야? 선택해서 구원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도 구원받았는데 선택받았는데 하물며 나보다 좀 악에 간거 좀 맞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덜 악한 우리 백성이 버림받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나도 구원받았는데 선택받았는데
또 하나 더 근거를 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지만 악한 아합 왕 시대.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대표했을 텐데 한번 그 시대를 한번 보자.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아합과 그 시대는 아세라와 그 바알에 몽땅 빠졌어요. 온 백성이 왕고치에서 모든 것이 다 우상숭에 빠져버렸던 거죠. 모든 아가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시대가 말해 또 틀리면 그 시대. 그 엘리야조차도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사람을 찾아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심지어 그 왕비 이름이 뭐였죠? 그 왕비가 뭐야? 엘리야를 죽이려고 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 막 도망다니면서 저들이 내 목숨까지 찾아요. 나까지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오직 한 명 남은 나까지 없애려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뭐 이런 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그건 착각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무리 그랬을 때라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고 내가 순수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세벨 맞아.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이세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뭐 그렇게 악한 세상에 속에서 순수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남겨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 악한 시대에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너만이 아는 거예요. 그게 네 착각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하죠. 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단어는 지금도 있죠. 그때도 남겨놨다 뭡니까? 지금도 남겨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누가 버림과 선택인데 우리는 각각이나 누가 버림받았는지 관심 있죠. 누가 선택받았는지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를 알 수도 없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상황에서 그 선택받은 사람을 남겨놓은 거예요. 선택한 사람이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나. 이 집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지금도 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볼 때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남편인데, 그거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뭐 같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오늘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속에서 그들 남겨놨는지 선택받았는지 버려받는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궁금증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서 남겨놓은 자가 70명 있는데 지금도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그들만이 구원받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 오늘 제목대로 버림받은 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 버림받은 자도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구원받지 난 망할 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이때 그때 나 지옥 갈 거란 말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죠? 다 좋은 곳에 가고 다 천국 가고 다 말해요. 실제 보실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다 구하는 것은 다 구하는 거죠. 다 구원받고 원해 그죠? 구원받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선택받고 싶었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성경 보면 완악하게 되네요. 완악이 되나요? 우둔하게 되나? 완악하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출애굽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왕에게 강팍하게 하셨죠. 우둔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거의 같은 레벨의 뜻입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만 행동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있죠. 노트의 입장에 보듯이 그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냥 돈도 주지 않고 간섭하니까 어떻게 살니까 그냥 남아있는 동물이 분노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신령한 일에는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가 우둔한 상태. 격투기 선수나 묘던 선수는 이 손에 구두살이 말씀이죠. 이런 구두살에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중학교 때 정말 겨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겨우장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장난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때 교복 입었는데 모자 쓰고 다닐 때 여름에 날 때 흰 카바를 쓰거든요. 흰 카바를 쓰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이제 막 하여튼 구두 했지 않습니까? 벌을 잡아가지고 딱 쏘면 침 딱 빠져요. 아프지 않고 그 침 빠진 벌을 이 모자 카바스에 몇 마리 넣는 거예요. 넣고 버스를 타요. 이게 딱 열어버리고 버스를 버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나와 몇 명의 친구들은 기사들이 버스 탑승 금지, 버스 못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걸어 다녔어요. 구두사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영적인 등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신령한 것에서 감각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 우둔한 상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그 내버려두면 이런 상태 해보면 돼요. 이런 다른 말로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야기 어렵죠. 구원받고 싶었는데 그때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떠나가서 우둔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버려 일장에 보니까 우리 구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죠?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니만 몰라, 니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라고 내가 그냥 버린 자식이라고 그래.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아무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들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놔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린 자식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건데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책임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바울의 많이 하나님도 책임이 좀 있잖아요. 좀 그때 그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8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8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때 그죠? 혼미한 심령 깨닫지도 못해 만드는 거죠. 봉을 때 증사도 귀를 막았거든요.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셨죠.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시키는 자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아버립니다. 열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그 세상에서 아무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말하는 부모님한테 나 좀 상관하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죠? 스스로를 저주하는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나도 간섭하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창세기 때 그랬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원하시죠. 그렇게 원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정말 이해가 힘들어요. 그런 당시에서
그게 왜 해봤을까? 우리 지성과 우리 지혜로는 정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뭐예요? 한마디로는 깨닫게 하는 은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내 눈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은혜예요. 마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서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 그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나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우리 귀에 들리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어.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의 영원한 삶에서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인생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내버리는 거죠. 인간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볼 수가 없고 느낄도 깨닫도 못해요. 내버려두는데 어떻게 해서 보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둔이에요. 9절부터 10절, 9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자, 9절 읽어볼까요?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모험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기도, 다윗이 저주를 느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해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저들이 지맘대로 살도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밥상은 우리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말해요. 우리가 즐기고 우리 원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 그냥 일반 일상생활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밥상. 이게 뭐야?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칠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밥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관심사이고 우리가 말하는 관심사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알기 때문에 이거 다 원하고 또 육신 자체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일제보고 허락해 주셔도 그죠? 이세 사람들 누리는 복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나 그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 그것이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생활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길에 빠지는 덫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는 올무가 되고 있는 거죠.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풍요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그런 부유한 환경, 그런 풍요한 환경이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경이 멸망으로 가는 덫을 버리는 거죠.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에 특히 네가 구원받고 네가 은혜 받은 증거다. 이렇게 가진 교회들과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그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근데 그래서 전부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 작은 돈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자지우지할 수 있는 돈은 우리가 흔들지 않는데 내가 차지할 수 없는 만큼 큰 돈 때문에 나를 요동케 하고 내 막 정신 혼미케 하고 내 마음 그런 그 많은 돈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 그 돈이 얼마나 밥상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사람 보고 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 볼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밥상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고 저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사람은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닌다 아니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고 영적인 데서는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지 못해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 버림을 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행복과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대해 말할 때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가 나서 그들이 다 멀리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절대 잘못된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이거든요. 문제는 언제까지 홍수 올 때까지 그래 어떻게 됐다 깨닫다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올무가 돼서 이들은 멸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사람의 생활을 뱉어지고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둔해서 하나님께 간섭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 소재를 따집시다. 누구 책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책임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나? 응? 왜 내버려뒀어요? 좀 이렇게 좀 간섭 좀 해주시지. 그때 좀 이렇게 다 못 가게 막으시지. 왜 그때 나쁘냐고 막 우리도 그렇게 부모에 따지죠. 그때 왜 날 그렇게 막지 않았냐고 따지는데 똑같아요. 그런 게 자기가 우둔했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생각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안 막아주셔서 하나님도 책임지세요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런 별명은 통할 수 없는데 말은 제가 좀 쉬워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죠. 그래도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 본문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 데서 예화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집에 가는데 친구 막 전화서 야 오늘 한잔하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한잔 막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거의 끌려다시피 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저녁에 이제 그냥 술 천천히 운전하고 보다가 과속으로 사람을 치워버렸습니다. 그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친 책임을 친구가 술집을 데려갔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돌릴 수 있겠느냐? 내가 술 먹기 때문에 하고 핑계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먹기 싫었다고 막 했는데 안 먹으라고 했는데 정말 먹자먹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먹었다는 때문에 된 거라고. 그게 핑계댈 수 있냐? 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핑계댈 수 있는 거죠. 사고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변명을 여러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아마 엄청 내 때문에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변이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지금은 전적으로 인간 자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세상은 또 우리는 아니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서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냥 못 믿겠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좀 마음 믿지 좀 마시지. 라고 말하면서 막 불평하고 대들기라죠. 좀 불쾌하기도 대들. 그런데 누군가 선택받는 것은 누군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모두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건 단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 선택받았다는 건 그 선택은 단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전제에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저를 제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생각도 간섭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걸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부들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귀를 열어주셔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막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같은 말씀을 듣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막 은혜 받지만 어떤 사람은 흥분하고 짜증나고 막 왜 나를 공격하냐, 왜 나를 막 핍박하냐고 뭐 이렇게 막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같은 설교 듣고도 은혜 받고 강경 사는 마음, 어떤 사람은 막 비웃고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내고 막 거절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심은 선택받은 게 아니고 버림받은 것에 더 관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버림받았어? 그렇게 또 관심하는 것이 사실 우리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신비. 제가 나이가 좀 먹고 은퇴 때가 다 돼가고 내 인생은 정리할 때가 되잖아요. 내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정리를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오늘 부모님 밑에서 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왜? 나 같은 사람 생겼을까? 왜 나 같은 사람 생겨서 보여줬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 같은 사람 생겼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 결혼이 우리 모두는 겸손해 보인다. 겸손해.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좀 큰 게 보면 좀 규모 있는 게 보면 아휴 저 사람 정말 민담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뭐 그런 일이 그죠. 성격이 팍팍해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인사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열을 주셔가지고 어떠해서 구원이 주신 것을 믿으셨거든요. 그것이 사실인 거죠.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 미쳤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말도 우리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미쳐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니 정말 눈이 멀어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을까? 아니 그때 잠깐 우리 인간의 말로 잠깐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게 나예요. 저예요.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실수야, 하나님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한 거야. 하나님 정말 그때 정신이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선택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수할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버림받은 것이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더 신비로운 훨씬 더 신비로운 우리 자신을 정중하게 살 것을 딱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나무 살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 근데 오늘 그것이 왜 저 사람을 버림받았을까?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나를 구원해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게 했을까?
이렇게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라는 구원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지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은혜에서 이 은혜에서 나로 올라온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께 크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샘 속되고 나도 여러분 속에는 이 모든 삶과 이 구원회가 샘물처럼 있었어요. 우리 정말 주님에서 복된 삶을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크게 사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